4월 13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다윗이 산마루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짐을 가득 실은 짐승 한 떼를 이끌고 왕을 맞이했다. 안장을 치운 짐승 등에는 빵 100덩이, 포도과자 100개, 신선한 과일 100광주리,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실려 있었다.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시바가 말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포도주는 신하들이 먹도록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말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때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시바가 말했다.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는 영원히 왕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언제나 저를 이렇게 너그러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 집안의 친척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과 그의 신하와 군사들에게 욕을 퍼붓고 마구 돌을 던졌다. 그는 저주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내가 사울 집안의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다. 저 천한 개가 내 주인이신 왕을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다. 너희 수리아의 아들들은 어째서 걸핏하면 끼어들고 나서는 것이냐? 그가 저주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를 나무라겠느냐? 다윗은 아비새와 나머지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 내 혈육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거기에 비하면 저 베냐민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에게 마음 쓰지 마시오. 저주하게 놔두시오. 그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처한 공경을 보시고 이 저주를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는 산등성이를 나란히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즈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거기서 쉬면서 그들은 기운을 되찾았다. 그 즈음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아히도베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인사했다.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친한 친구에게 표하는 우정의 방식이 이것이요. 그대는 왜 친구인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소? 후세가 말했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 이스라엘이 택한 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남고 싶습니다. 이제 압살롬 왕 외에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의견이 말해 보시오.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가서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 그가 왕궁을 돌보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왕께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는 소식을 모두가 듣게 될 테니 왕편에 선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옥상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다.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했다. 제가 12,000명을 선발하여 오늘 밤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기진맥진에 있을 때 불시에 그를 덮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대가 도망칠 텐데 저는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를 신랑에게 되돌려 주듯 군대를 왕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찾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탁월한 전략이라 여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동의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들였다. 그의 말도 들어보자 하고 말했다.
후세가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조언했소. 우리가 그 말대로 해도 되겠소? 그대 생각은 어떻소? 후세가 말했다. 이번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왕께서도 알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은 용맹스러운 데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전 노장인 왕의 아버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잠을 자거나 붙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분명 동굴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매복해 있다가 왕의 부하들이 덮치면 압살롬의 군대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금세 퍼질 것입니다. 왕의 부하들이 용감하여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해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의 싸움 실력이 대단하고 그와 함께한 부하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온 나라에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수집하여 왕께서 그들을 직접 이끄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를 찾아내어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를 급습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 안에 숨어 있다면 군대 전체가 밧줄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계곡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일행은 아렉사랑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 후에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는데 나도 그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다윗 왕께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강 이편에서 밤을 보내지 말고 즉시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산채로 넘겨질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엔로겔에서 배회하며 기다렸다.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기로 되어 있었다. 자칫 성 안에 들어가다가 눈에 띄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군사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나와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 그들은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집의 안주인이 담요를 가져다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얼마 안 되어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와서 그녀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부하소? 그 여인이 대답했다. 강 쪽으로 갔습니다. 부하들은 결국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위험이 사라지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우물에서 기어 올라와 그 길로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했다. 일어나서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왕께 불리한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바로 일어나 이동하여 요단강을 건넜다. 동토의 무렵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고 나귀의 안장을 치워 고향으로 떠났다. 그는 유언을 작성하고 집을 정리한 뒤에 목매달아 죽었다. 그는 가족 묘지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할 무렵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삼았다.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드라는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여동생인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한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에 지내셨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자 아몬의 라빠 출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출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상과 이불을 가져왔고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파, 꿀, 소떼와 양떼에서 난 버터와 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사발과 단지도 가져왔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선물하면서 군대가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18장. 다윗은 병력을 조직하여 1000부장과 100부장을 임명했다. 또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 밑에, 3분의 1은 수리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밑에,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밑에 배치했다. 그러고 나서 왕은 나도 그대들과 함께 진군하겠소 하고 공표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왕께서 우리와 함께 진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해도 적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우리 10,000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왕께서는 이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생각에 따르겠소. 그래서 그는 성문 옆에 남고 온 군대는 100명씩 1000명씩 진군에 나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다.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 세 지휘관에게 내린 명령을 온 군대가 들었다. 군대는 출전하여 이스라엘과 맞섰다. 전투는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그날 거기서 이스라엘 군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참패했는데 사상자가 2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륙이었다. 그날 사방에서 허둥대며 싸우느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그들 앞에 나섰을 때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로 내달렸다.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몸이 공중에 매달리고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갔다. 한 군사가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말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요압은 그 소식을 알린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보았으면서 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너는 은화 10개와 고급 허리띠를 상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은화 1000개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 장군과 이때 장군에게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왕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자칫하면 제 목숨이 날아갈 것입니다. 장군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도 지켜보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너와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더니 그는 칼 3저루를 쥐고 아직 나무에 산 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 드는 자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마구 찔러 죽였다. 요압은 수장 뿔라팔이 불어 군대의 이스라엘 추격을 중지시켰다. 그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들어다가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거대한 돌 무더기를 쌓았다.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도망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 왕의 골짜기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내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오늘까지도 그 기둥은 압살롬 기념비라고 불린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제가 왕께 달려가 하나님께서 왕을 적들의 손에서 구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다른 날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요압은 한 구스 사람에게 명령했다.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어라. 구스 사람이 예 장군님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끈질기게 요압에게 청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구스 사람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왜 이리도 달려가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 일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은 일이 아니다. 괜찮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좋다, 가거라. 요압이 말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아래 골짜기 길로 달려가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초병이 문 위에 성벽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달려오는 사람 하나가 보였다. 초병은 아래를 향해 왕에게 외쳤다. 왕이 말했다. 혼자라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다. 달려오던 사람이 가까워질 즈음에 초병은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 쪽에 대고 외쳤다.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것도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다. 그때 초병이 말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니 뛰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반드시 기쁜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큰 소리로 왕에게 말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 반역한 자들을 그분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느냐?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 제가 큰 소동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비켜나 옆에 서 있거라. 그는 비켜났다.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에게 반역한 모든 자를 제압하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느냐? 그러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의 모든 원수와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자가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문 위에 방으로 올라가 슬피 울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일 것을 어째서 너란 말이냐.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